976페이지에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캐나다 장로교 중국 선교사이십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정말 왕성하게 하시고 계시다가 한국 부흥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국 부흥의 현장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서 심양에 있는 교우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중국 목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목단을 심양 또는 묵된 또는 묵던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목단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양으로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선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묵던 또는 묵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 노스 목사님 예수 선교전서가 1887년에 출판이 되는데요. 그러한 성경 번역된 그 성경을 이 묵된 심양에서 출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단을 심양으로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한국에 8개 주요 선교지를 이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셨고요. 대부흥운동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각성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목단이 아니라 심양의 교우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자 중국인들은 큰 도전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주 지역에 특히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랴오양, 그리고 직궁산, 파쿠만, 하일런챙 이렇게 부흥의 역사는 확대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과 노잘린드 고포드 선교사님 가족들입니다.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가장 탁월한 전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흥의 주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녹수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조나단 고포드 가정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옷이 어색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넉넉지 못했지만 이 조나단 고포드 젊은 가슴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잘린드 스미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사모님이 조나단 고포드를 만나고 그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옷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탁월함, 그 훌륭한 재능을 나는 발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조나단 고포드 훌륭한 하나님의 재능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 노잘린드 스미드 선교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1888년에 중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이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중국 선교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줄 알고 이제 조나단 고포드 친구를 막으려고 선교지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제 조나단 고포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투를 또 새로운 걸 사고 그리고 조나단 고포드를 만나서 선교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조나단 고포드 성사님이 고국에서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선교 촉구에 대한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이제 조나단 고포드를 선교를 막으려고 왔던 이 친구가 그 연설을 듣고요, 감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투살 돈을 그대로 중국 선교에, 이제 조나단 고포드의 중국 선교에 헌금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조나단 고포드 성사님, 노잘린드 고포드 이 부부가 중국에 입국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몸이 아파서 알아 누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11명의 자녀들 중에 5명이 소천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참으로 비통한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나단 고포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했고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군 병사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한 5,000명이 은혜를 받고요, 성찬식에 참여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차 중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될 때 이 조나단 고포드 성사님 보수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갈보리 십자가의 돌을 더 힘있게 치자, 그런 각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분이 평양 대부흥운동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여러 현장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만주로 가서 놀라운 부흥의 불을 지폈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노잘린드 성사님, 고포드 성사이십니다. 이분들의 합장된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묘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7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만주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도, 죄의 고백, 눈물과 탄식 소리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2사람이 자신들은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회중 앞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겔 성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회중이 꼬꾸라져 큰 소리로 자비를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17장 백만인 구령운동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책 980페이지입니다. 100만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구호로 장로교 4개 선교부와 감리교 2개 선교부, 그래서 모두 6개 선교부가 기도하면서 힘을 결집하여서 전국적으로 추진한 구령운동, 민족복음화운동이 바로 백만인 구령운동입니다. 981페이지에 보시면 백만인 구령운동 발흥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1907년에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전국을 강타했고요. 그리고 중국까지 번졌습니다. 자, 그런데 1908년 하반기부터서 영적 분위기가 다소 완화가 되고 다소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것이 백만인 구령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리교, 남감리교 성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 박치록 장로님의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 부흥 강사가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요. 1909년에 여름 개성의 남감리교 성수아들의 간절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길선주 목사의 새벽기도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9월에 한국에 입국한 해외의 유명
부흥사들의 순회전도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성의 남감리교 선교사들의 기도입니다. 1909년에 7월 10일부터서 개성의 남감리교 선교부, 갬블, 또 리드, 스톡스, 이 성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염원하는 기도운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남감리교 리드 성사님 그리고 윤치호 선생을 통해서 남감리교가 상당히 기초를 놓았고 발전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블, 리드, 스톡스 이분들이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982페이지에서 984페이지의 상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주일간 성경 공부와 기도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이분들이 받게 됩니다. 매우 은혜롭게도 우리 위에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하산을 했는데요. 며칠 후에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이 기도원에 다시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성사님들도 이렇게 합하게 되고, 그래서 성사님 5분이 그리고 한국인 지도자 10분이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명이 동참을 하다 보니까, 협력하다 보니까 35명 정도가 그러한 뜻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00만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구호를 외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책 984페이지에 보시면 스톡스 성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선교구에 5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남감리교 연회에서 20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구원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100만인 구령운동의 불씨 장대현 교회에서의 새벽기도를 보시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박치록 장로님이 새벽 4시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2달 정도를 성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둘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도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985페이지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합니다. 앞으로 새벽 4시 30분에 타종을 할 것이니까 그때 나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1시부터 성도들이 몰려왔고요. 2시가 되니까 수백 명이 몰려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에 타종을 하니까 400명 내지 500명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600명 내지 700명이 나와서 기도를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의 최초의 새벽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언더드 송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1898년에 수안 지역에서 새벽기도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대부운동 때 새벽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새벽기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9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때
장대현 교회에서 작정된 날련보가 무려 3,000일이 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련보란 프리칭 데이,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를 연보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날짜를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새벽 부흥이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날련보가 작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100만인 구령운동의 발흥의 모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87페이지에 예국 유명 부흥사가 입국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5만을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20만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909년 가을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합동 공의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구호를 바꿉니다. 100만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100만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구호를 다시금 외치게 됩니다. 이때 시적절하게 예국의 유명 부흥 강사가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존 일버 체프먼, 그리고 찰스 알렉산더, 그리고 피아니스트 로버트 항리스입니다. 왼쪽에가 존 일버 체프먼 목사님이시고요. 오른쪽에가 그의 동역자 찰스 알렉산더 음악가이십니다. 존 일버 체프먼 목사님은 미국 장로교 부흥운동가이십니다. D.L. 무디 선생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D.L. 무디 선생의 후기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D.L. 무디 선생의 후기자들은 여럿이 있죠. 어쨌든 이 체프만 목사님과 알렉산더, 이 두 분이 아름다운 동역으로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1909년 1월과 2월에 보스턴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한 7만 2천 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그 중에 7천 명이 결신을 했다. 그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버 체프만 목사님 53세까지 한 5만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천만 정도가 그 설교를 들었다. 6천만 명 정도가 설교를 들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리스, 피아니스트 항리스, 이분은 100만인 구령운동의 주제가를 지어서 작사를 해서 한국 교회에 선물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 동역자들, 이분들이 한국에 입국하셔가지고 한 5일 정도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귀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진은 100만인 구령운동 찬양 집회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이분이 이제 찰스 알렉산더 음악가이십니다. 조금 전에 존 일버 체프만 목사님을 말씀을 드리면서 D.L. 무디 선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 일버 체프만 목사님에게는 찰스 알렉산더라는 소중한 동역자가 있었다. 아름다운 동역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에 D.L. 무디 선생이시고요. 이분의 정말 소중한 동역자인 생키,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입니다. 생키 이분은 음악가이고요. 그래서 이 D.L. 무디 선생이 말씀을 선포하고 생키 선생은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분이었습니다. 생키 선생이 작곡했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이시네. 정말 아름다운 동역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아더 피어슨, 그리고 호주의 패튼,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귀중한 영향을 끼치고 돌아갔습니다. 이 호주의 패튼, 이분은 프랭크 패턴입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부의 총무이십니다. 지난번에 진주 배든병원을 말씀을 드릴 때 화이트크로스 패튼 메모리얼 하스피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그 패튼은 존 패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패튼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시지 않았지만 그 아드님 프랭크 패튼이 한국에 잠시 오셨다가 다시 고국에 갔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프랭크 패튼이 한국에 오셔서 호주 장로교 선교부에 포워드 무브먼트, 진흥운동에 불을 지피고 복귀를 고국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990페이지에 백만인 구령운동의 발흥,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909년 10월 8일과 9일,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에 장감연합공회가 개회가 돼서 모여서 임원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호 성사님이 의장에, 그리고 커 성사님이 서기에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만을 그리스도에게로 1 million souls per Christ this year, 이렇게 구호를 내걸고 이제 힘있게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991페이지에 인용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장감공회에는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910년 3월 21일 주일을 백만인 구령운동을 위한 기도의 날로 지켜줄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은둔의 나라였던 이 나라에 백만인 구령운동을 위한 기도의 날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국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는 의장의 제임스 게일, 그리고 서기의 밀러, 언더우드 벙커,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992페이지 보시면 1909년 10월 11일 날 피아니스트 로버트 항리스가 작사를 했는데요. 백만인 구령운동의 주제가를 작사를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선물을 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94페이지 인용문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전도의 향상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첫째, 여러 중심지에서 대중전도 집회를 여는 것. 두 번째는 날연보입니다. 날연보는 우리가 물질로 연보를 하고 헌금을 이제 드리는데요. 시간과 날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런 날짜를 온전히 복음 전도에 사용하겠다. 그러한 결단이 바로 날연보입니다. 셋째는 복음서와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당시 이제 마가복음이 쪽복음이 100만 부 이상이 이제 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장감이 동일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만인 구령운동의 저변 확대입니다. 첫째로 권찰제도입니다. 권찰을 세워서 초신자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요. 영적으로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제도가 권찰제도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라고 또한 장로님이나 또 상급 직분자나 목사님께 또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찰제도는 새로운 영수와 장로감을 배출하는 양성소 역할도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99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로 날연보, 조금 전에 우리가 날연보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프리칭 데이,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수천 수만의 단련보를 성도들이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재령에는, 예를 들어서 재령에는 10,000일, 그리고 평양에는 22,000일, 부산에는 3,500일 이렇게 작정을 했고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작정을 했습니다. 이때 금요 심야 기도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97페이지에 백만인 구령운동의 확산입니다. 이 백만인 구령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주요 도시로 확산됩니다. 3일간 전국을 다니면서 백만인 구령운동의 현장을 방문한 조지 데이비스 성사님의 기록을 잠시 보겠습니다. 조지 데이비스 성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백만인 구령운동에 대한 가장 열렬한 관심을 발견했다. 금년의 100만 명의 외침은 번갯불처럼 한국 전역을 휩쓸었고 한국인은 영원 구령자로서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증명해 주었으며 수백 명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기독교 회사에서 가장 놀라운 선교운동의 한가운데 서 있다 라고 데이비스 성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98페이지에 조금 전에 데이비스 성사님이 지방 순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방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군산, 전주, 광주, 목포, 공주, 평양. 그래서 전국 주요 도시의 백만인 구령운동의 현장에 순회를 하고 조금 전에 그러한 기록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가 정기적 기도회로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98페이지에서 999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인용문은 길손주 목사님이 조지 맥쿰 성사님에게 보냈던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대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돈을 가지고 와서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서 돌리면서 전도합니다. 7살 먹은 아이들이 전도지를 사가지고 돌리면서 전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년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충만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가서 그들의 팔로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그들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신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 4일 동안 약 400명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몇 사람은 이전에 이들 작은 어린 소년들이 그들에게 전도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그의 은혜의 때에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평양장대현 교회에서 3주간 집회를 갖게 되는데요. 700명이 결신을 했고요. 남산현교회 감리교조 1주 만에 100명이 결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03페이지에서 1004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총 10만일을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날 연보입니다. 10만일 전도를 했다. 그리고 수백만의 전도지, 70만 권의 쪽복음서를 배부를 했다. 그리고 숭실중학교 출판부가 발행한 7만 3천 장의 전도지를 배부를 했다. 그리고 대한선교사회에서 1910년 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2달 동안에 전도지를 21만 장을, 그리고 서적을 3만 4천 권을, 그리고 100만인 구룡운동 전도지를 318만 장을 출판을 해서, 출간을 해서 배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4페이지 보시면 100만인 구룡운동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5페이지 보시면 100만인 구룡운동이 민족보고마를 위한 순수하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의 운동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앞선 면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06페이지 보시면 100만인 구룡운동은 민족보고마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100만인 구룡운동으로 실제로 10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민족보고마에 큰 영향을 끼쳤고 수많은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사일에 우리가 만난 가장 혹독한 민족적 위기에서도 민족의 에너지를 한데 묶어내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1008페이지 제18장 부흥운동의 영향과 성격입니다.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순수한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 두 번째는 영적 각성에서 사회개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라운 교회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파를 초월한 복음주의 연합운동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9페이지에서 10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순수한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회개가 있었고요. 영적 각성이 있었죠. 마삼락 송사님, 마포 삼열 송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마포 삼열 송사님은 사무엘 어스틴 마펫이고, 아드님 마삼락 송사님은 사무엘 휴 마펫입니다. 마삼락 송사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원산 부흥에서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그 부흥은 영적 부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특징되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사경의 운동이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1013페이지에서 1014페이지에 보시면 사경에는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적인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공부와 전도, 이 세 가지는 사경회에서 항상 필수적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을 체계 있게 연구하는 사경회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적 각성에서 사회개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0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정화, 그리고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성의 회복, 교육열, 금주단연 운동, 우상숭배에서의 해방, 여성의 지위 향상, 결혼 및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018페이지에 보시면 헤르츠 선교사님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그리고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022페이지에 놀라운 교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교세가 1905년에 약 5만으로 급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개신교 선교 25주년이 되는 1909년에 약 20만의 교세로 증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911년부터 백오인 사건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주일학교 학생 수가 17,894명에서 87,000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115개인데 606개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2페이지에 복음주의 연합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흥운동은 한국인들과 성사들을 그리고 양반과 천민을 감리교와 장로교를 하나 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장로교와 감리교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교회를 세우고자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32페이지 보시면 복음주의 연합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흥운동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을 그리고 양반과 천민을 감리교와 장로교를 하나 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교회를 세우고자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1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너무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2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교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94년에 감리교는 3명이 모여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1907년에 협성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1890년에 언더우드 성사님의 사랑방에서 신학반이 시작을 했고요.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1901년에 모든 입학자들이 동시에 입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1년에 방기창, 김종섭 이 두 분이 입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1902년에 네 분이 입학 허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기풍, 길선주, 양전백 그리고 송인서 이 네 분이 평양신학교 입학이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1904년에 한석진 그리고 서경조 이 두 분이 입학 허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6월 달에 이제 7분이 졸업을 하고 1907년 9월 달에 동로에서 우리 장로회 최초의 7분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 선교로 선교사로서 파송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1908년에 이제 가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12년에 총회가 설립이 됩니다. 참고로 감리교는 1930년이 되면 이제 총회가 설립이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대리회가 노회로 승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교파에서 신학지가 창간이 됩니다. 먼저 1916년에 협성신학교에서 감리교에서 신학세계가 창간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진암이 1918년에 창간이 됩니다. 성결교에서는 1922년에 활천이 창간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1권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전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남은 수업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